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검은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검은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검은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성검은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하박국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서 우리 계속 묵상하다가 또 하박국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 12월 달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또 묵상했다가 다시 욥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곳과 짐승을 죽인 곳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계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이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우리 오늘은 2장부터 우리 9절에서 묵상하게 되는데, 이 하박국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는 것으로 이 하박국 선지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질문은 먼저는 유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강포,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됨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불의한 사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이후에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주일에 묵상하신 말씀에는 그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은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노력해서 자신의 부를 쌓았던 것, 이것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첫 번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보면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 먼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또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리고 그들이 맺었던 삶의 열매대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범하고 불의한 자가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놓아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게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이 두 번째에서 다섯 가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그러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이 바벨론이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은 이 자신의 그 강성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다른 나라에게 압제를 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었다. 그들의 분분,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분복을 넘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를 바로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여러분,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을 점령해 갈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피가 흘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평화의 시대보다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둘이 있어서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민족 간에 끊임없는 전쟁, 정복하고 점령하고 자기 것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수하게 흘렸던 수많은 무고한 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을 통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주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의 은혜,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하지만 이 바벨론은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무고한 피, 그리고 연약한 자의 피, 그리고 억울한 자의 피, 이러한 피를 그냥 서스럼 없이 흘려가면서까지 자신의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불의를 일삼으면서까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던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를 한번 보시면, 그것이 15절 이하 우리 17절까지 읽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들이 피를 흘릴 때 그들이 섰던 강포입니다. 포악입니다. 또한 그리고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기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포악을 행한다, 폭력을 행한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강포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가장 치명적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벨론에게, 이방 민족,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민족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중요한 잣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본문 해설을 보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또 거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이 찬양 가사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물로 다 덮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악, 사람의 강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판단과 심판 앞에 다 묻혀버릴 수밖에 없다, 다 덮여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종함입니다. 여러분, 이 방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당장 어떤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으시구나, 또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으시구나, 그 착각을 하면서 자기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악과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또한 그 바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20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을 바로잡으려 할 때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인간적으로 하는 방법에는 거기에 현격한 차이는, 사람이 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불의,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불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될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우리의 상황,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요,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또한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이성적인 질문, 어떠까지 우리가 바라볼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바로잡혀지고, 또한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 속에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모든 것을 바로잡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오늘 바벨론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세달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정말 사랑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자순 권사님 지금 병상에서 힘겨운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평안을 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변에 기도하고 또 함께 보는 가족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정말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우리 부모의 신앙보다 우리 자녀의 신앙 또 그리고 그 손자 때의 신앙들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온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